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수요일 밤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네, 중고청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초중고청년들을 환영합니다. 네, 가끔 제가 초등학교를 빼뜨려가지고서 혼날 때가 있습니다. 초등부도 우리 수요일도 나오고 금요일도 나오거든요.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는데, 그리고 꿈의 사람, 꿈쟁이라고 이렇게 미움받았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살려주는 사람인데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요셉이 꿈의 사람으로 아버님 사랑 독차지하고 잘난 체 한다고 형들의 미움을 받다가, 그러다가 형들에게 기회가 와서 그대로 구렁텅이에 쳐넣은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가려고 했는데 형들이 그냥 가면 요셉은 그 구렁텅이에서 그냥 죽는 것입니다. 혼자 나올 수가 없고 누가 끌어내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그런 구렁텅이였습니다. 그 안에 물이 있어서 당장 죽고 그런 건 아닌데 먹을 게 없고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요셉이 죽으면 요셉은 그의 꿈도 죽고 그의 인생이 죽는 것이죠. 바로 이때 그 형들이 그냥 매몰차게 가려고 하는데 그 형제 중에 유다가 제안을 하죠. 야, 우리 그래도 형제인데, 물론 배다른 형제이긴 하지만 죽일 것까지 있냐? 죽인다고 속이 시원하냐? 유다가 설득할 수 있는 것을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요셉을 죽이지는 말자. 그냥 살려서 그냥 팔아버리자. 그래서 요셉을 그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끌어올려서 살려줍니다. 유다가 그 일을 했는데요, 형제 중에. 유다는 살려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유다를 축복하셨고 왕통이 되게 하셨고 다윗, 솔로몬, 그리고 메시아 예수까지 그의 축복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려주는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오늘 서러운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살려주는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생명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려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죄인들이다 보니까 자꾸 누구를 죽이려고 합니다. 말로써 또는 여러 가지로. 근데 이 누구를 죽이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누구를 죽이려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우리 영적 질서는 그저 잡을 필요는 있지만 죽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자칫 자꾸 누구를 말로써 아니면 이렇게 죽이면요, 자기가 그 열매를 거둘 때가 많습니다. 왜? 심은 대로 거두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다윗이 살려주는 일을 해요. 누구를 살려줍니까? 친구입니까? 부모입니까? 형제입니까? 부모, 친구, 형제는 얼마든지 살려줄 수 있어요. 그걸 어렵지 않습니다, 그 살리는. 근데 오늘 다윗이 살려준 사람은 오늘 성경 읽은 대로 자기 원수처럼 행동하는 사울을,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아무 잘못도 없는, 오히려 사울에서 너무 좋은 일을 한 다윗을, 자기를 죽이려는 이 사울을 살려주는 얘기. 자기를 죽이려는 곳에 혈안이 되어 있는, 마치 그것이 자기의 필생의 업인 것처럼 살고 있는 그런 사울왕을 오늘 살려주는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죠? 이 다윗이 엔게디 동굴에 숨어 있었어요. 그 이전에 동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엔게디 동굴에 숨어 들었는데, 하필이면은 사울이 그 동굴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 만난다더니, 동굴이 여러 그 동굴인데 하필 다윗이 들어가 있는 곳에 사울이 들어온 것입니다. 사울이 들어온 이유는 이제 군인들을 끌고 와서 다윗을 잡으러 왔다가 이제 혼자 용변도 봐야 되고 그 좀 쉬려고 들어온 겁니다. 다윗과 그 동료들이 그 동굴 깊은 곳에 숨어 있는 것을 전혀 모르고 사울 왕이 그 동굴에 들어온 것입니다.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지금 다윗을 잡으러 온 이 죽이려는 사울이 그 근처에, 다윗이 숨어 있는 근처에 왔다가 이렇게 한 겁니다. 사울이 혼자 경호원도 없이, 왜냐하면 화장실 안에 경호원을 데려가지는 않으니까요. 다윗에게는 마치 하나님이 주신 기회 같았습니다. 이 하늘이 준 기회다. 이참에 그를 치라는 하나님의 뜻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참모들이 바로 오늘 4절에 다윗의 사람 이 참모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의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오늘이 바로 그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다윗은 정말로 이게 참 하늘이 준 기회인가? 처음부터 그렇게 건의하니까 이때 얼마든지 그런 일을 할 수도 있을 텐데, 다윗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지라 참모들의 말대로 하지 않고 살짝 그의 사울 옆에 가서 그의 벗어놓은 겉옷자락을 조금 칼로 베어보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 사울이 피곤해서 잠깐
아마 잠을 자고 있었던 걸로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데 옷만 살짝 베어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그 증거로, 어떤 증거냐,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으나 죽이지 않았다라는 증거로 그 겉옷자락을 살짝 베어온 겁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을 내 손으로 죽이지 않겠다. 그리고 사울을 살려주는 다윗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윗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와 성경적인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는 다윗을 참 성경에서 제일 좋아한다겠죠. 다윗은 여러 가지 참 분석해 볼 게 많은데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살려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살려준 사람인데 우리도 이런 살려주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을 축복하세요. 사울처럼 누군가를 팍 죽이려고 하는 사람, 지가 죽어. 누구를 죽이려고 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살려주는 사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축복하시고 사람을 살려주는 다윗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믿는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죽이려 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러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성경 여러 군데 말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 오신 목적. 요한복음 5장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로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랬어요. 살려준다 이거.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예수를 믿는 우리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이 사람을 실제 칼로 죽이는 살인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의 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자꾸 죽이는 말을 하면은 꼭 자업자들로 자기가 그걸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정 식구들에게도 살리는 말을 하고 소망적인 말을 하고 아이들을 잔소리로 죽이는 말을 하면 안 된다. 꿈이 죽고 인생이 죽고 관계가 죽어버립니다. 주님이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할 수 있다.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저께 어떤 분을 만났는데 자기 자녀를 키우면서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게 뭐 있었는데 충분히 그 말을 하고 싶었는데도 2, 3년 참았는데 나중에 이 자녀가 직장이 잘 된 거예요. 야, 그때 그 말을 하지 않길 잘했다. 그냥. 그러니까 자꾸 싫은 말, 죽이는 말을 해서 관계가 삐그러질 수 있는데 그런 걸 하지 않은 것을 참 잘했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 생활 모두 인간관계에서 살려주는 말을 하면 그 사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사랑하고, 지난주 우리 3부 청년 예배 때 저희 말씀 한번 잠깐 했는데,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 했는데,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좋은 말을 하라, 긍정적인 말, 소망적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인간관계에서 목회자도 또 다 다양하지, 다 사람들. 어떤 분은 자꾸 뭐 재미로 한다 그러는데 상대방을 자꾸 디스하고 그냥 상대방을 깎아내려서 웃음을 자아내고 뭐 이런 그런 분들도 있어요. 잠깐 웃을 줄 모르고 당사자는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관계 속에서도 말도 살리는 말, 좋은 말, 격려가 되는 말을 해야지 자꾸 이렇게 지적하고 상대방이 들어서 기분 나쁜 말을 하면 이건 좋지 않은 말입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장발장 얘기를 아실 거예요. 이 사람은 식구가 많아서 노숙자가 됐고 어느 날 빵 훔쳐먹고 19년 감옥살이한 그런 내용들 너무 나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어느 시대고 돈 없고 백 없으면 더 억울한 일도 당하는 그런 때가 있는데요. 이 장발장 시대도 있었고 이 사람이 19년 옥살이하고 나와서 벤치에 앉아있어 사회가 원망되고 분노하고 너무 먹을 거고 가난해서 빵 훔쳐먹었다가 이렇게 된 살 희망도 없고 막 인생이 다져가나 봐요. 19년 빵 훔쳐먹었다. 그때 지나가던 목사님이 어느 불쌍한 노숙자가 있어. 우리 집으로 가자고. 그만 보내죠. 그날 밤 먹여주고 재워주고 좋은 일을 한 겁니다. 근데 그날 밤 이 장발장이 교회에 있던 은초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야, 저 은초대 하나면 한동안 먹고 사는데 욕이 나겠다. 19년 감옥살이 하면서 마음도 많이 불편해졌고 죄악의 습성을 못 고친 이 장발장이 그 은초대를 훔쳐가지고 목사님 댁을 빠져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은혜를 악으로 갚은 것이죠. 손을 악으로 갚은 것입니다. 근데 얼마 못 가서 경찰의 호루라기 소리가 들리고 경찰이 장발장 머리를 잡고 목사님 끌고 왔습니다. 목사님, 이놈이 목사님 교회에서 은초대를 훔쳐가지고 간 거 아니에요. 이놈 여기서 먹고 잔 놈 아니냐고.
이런 배은망덕함이 어디냐고. 목사님 맞죠? 그랬어요. 이때 목사님이 가만히 보더니 이 사람 여기서 먹고 잔 건 맞는데, 그리고 그 은초 때는 내가 선물한 거고 내가 받침대까지 줬는데 저 친구가 깜빡해가지고 받침대는 놓고 왔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장발장에게 받침대까지 준 겁니다. 이 장발장을 잡아온 경찰들이 할 말이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경찰들이 그냥 갔습니다. 이제 목사님과 장발장이 둘이 남았는데, 장발장은 목사님 앞에서 흐느낍니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19년 동안 마음의 쓴뿌리 불편한 마음으로 사이로운 마음, 증오하고 미워하는 너무나 마음이 불편했다가 이 목사님 상상을 초월하는 이 살려주는 이 목사님의 용서함에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그 쓴뿌리가 녹아치면서 자기를 살려주고 목사님 앞에서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 장발장은 거기서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어가지고 나중에 프랑스 파리 시장까지 되어서 살살했다는 그런 내용이 장발장 얘기 아닙니까? 처음 들으세요? 다 아시는 것 같아요. 빨리 하는 건데.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 꼭 기억하십시오. 가정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자녀를 자꾸 격려하고 살리는 곳에 그 자녀가 살아나지, 자녀를 자꾸 죽이면 진짜 아이가 죽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은초대로 훔친 장발장, 은혜를 배반한 장발장,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습니다. 이게 맞다고, 이런 배은망덕한 놈 어디냐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그렇게 죽이지 아니하고 그래서 살려줬어요. 그러자 거기에서 위대한 아름다운 한편의 유명한 장발장 스토리가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는 장발이 좋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살리는 종교입니다. 사람을, 죄인을 살리는 종교가 기독교인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죽이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리고 한국교회는 너무 많이 죽이잖아요. 이거 전혀 예수의 길이 아닙니다. 아무리 자기가 옳다고 하는 어떤 자기 프레임과 그런 기준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에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통해서 강도 만날 사람,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 모두 다 도망가고 그 사람을 안 살려줬습니다. 어느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나게 되고, 거기는 위험한 곳이고 강도가 어디서 또 나타날 수도 있고 자기 몸을 살려야 되는 상황인데 자기도 강도를 만날 수가 있대요. 그러나 이 사람은 그런저런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선 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야 된다는 생각만 했고, 이 사람은 나귀에 태워가지고 결국 그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줍니다. 이 비유를 예수님이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10장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거 너도 이와 같이 살려주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 영혼을 살리는 사람.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성도는 절대로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목사님들 보면요, 막 노예서 죽여, 총에서 죽여. 그 사람 꼭 빠진 그 거두더라고요. 네.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건 누구나 범할 수 있는 일인데요. 우리는 살려주는 사람, 베품으로 살려주고, 나눔으로 살려주고, 기도로 살려주고, 힘 빠진 사람 살려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는 살려주는 사람이 많아야 그 교회 분위기가 좋아지는 것이지, 자꾸 죽이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 공동체는 같이 죽습니다. 너희가 서로 싸우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겠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살려주는 사람, 살려주는 나라, 살려주는 교회를 축복하시고, 마치 요셉을 살려준 유다처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살려주는 교회, 선교하고 전도하는 교회, 그런 은혜로운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해 봤는데요. 다윗이 왜 사울을 안 죽였습니까? 참모든 기회 왔다고 죽이라고 했는데, 상식적으로 충분히 죽일 수 있는 상황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에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는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입니다. 개인의 감정으로 죽이는 거예요. 원수같이 행동하니까, 원수니까. 그러나 내 개인의 감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의 영적 분별력이에요. 왜 다윗이 이렇게 훌륭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놀라운 사람이 됐는지, 어떻게 이런 영적 성숙함이 있었는지, 감정의 컨트롤이 있어요. 감정의 컨트롤. 여러분, 이거 쉽지 않죠. 이 최악의 상황에서 원수는 외나무들에서 맞는다고 했는데, 이거 절호의 찬스예요. 사울왕을 동굴에서 맞닥뜨린 다윗. 더군다나 사울이 전혀 모르고 있어요. 깜깜하니까.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골리앗을
이긴 사람이고 사자 곰과 싸워 이긴 싸움에 아주 능한 장수 아닙니까? 굳이 자기 동료들은 아니어도 사울왕 하나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사울은 자기가 있는 것도 모르고 완전 무방비 상태 아닙니까? 그러나 다윗은 이 상황에서조차도 철저한 자기 마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마음을 지키고 내 마음의 감정과 나쁜 것으로 휩쓸리지 않도록 우리의 감정,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는데 우리의 마음을 잘 컨트롤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컨트롤 못해서 다 된 밭에 재 뿌리는 거 많아요. 다 된 밭에.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조차도 철저한 자기 마음 관리라는 다윗.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자기 절제. 주위에서 부추기고 있는데 하나님 주신 기회라고 하는데 그러나 다윗은 전혀 요동함이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생각했고 개인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주권, 주위 사람들 부추기는 말보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치는 수 없다. 다윗은, 여러분 보세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자기가 건들 사람과 건들지 않을 말아야 할 사람, 이 선이 분명했습니다. 자기가 건들 사람과 건들지 말아야 될 이 선이 분명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별, 이런 영적인 질서의식이 분명한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골리앗은 자기가 건드렸지만, 쳤지만 사울왕은 건들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게 비록 지금 왕같지도 않은 비인격적 사람입니다. 그죠? 아주 비인격적 리더예요. 자기의 호의를 악으로 갚아버리는 왕. 세상 말로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은 내가 건들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 분명 부분이 나오잖아요. 명확한 선을 걷습니다. 이런 분명한 영적인 분별과 지혜가 없으면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아무 때나 건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런 하나님의 주권, 이것은 내 감정보다 내 뜻보다 더 우선시해야 될 것. 우리 교회는 주의 중심 밭이 좋지만 한국교회 어지러운 교회도 많습니다. 그냥 각오한다냐, 그냥 막 자기 감정에 따라 이게 선을 넘어버리는, 막 건드는 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은 영적 분별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감정으로 앞서는 것이 늘 영적인 분별과 지혜를 가지고서 믿음으로 잘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양심인데요. 이 다윗이 사울의 겉옷자락을 뺐는데 이것이 다윗의 양심에 걸렸습니다. 오늘 5절에 그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죽인 게 아니에요. 지금 부상을 입힌 것도 아니에요. 칼로 슬쩍 찔러본 것도 아닙니다. 그저 겉옷자락 조금 뺐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증거를 삼으려고. 근데 그것마저도 다윗의 신앙 양심이 가책을 받은 겁니다. 이 왕의 겉옷은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데 자기가 왕의 겉옷을 뺀 것을 왕의 권위에 모욕한 거로 다윗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 정도.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자그마한 죄도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신앙의 양심에서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죄를 덥석덥석 먹으면 안 되겠죠. 조그마한 죄도 잘 못 삼키고 억지로 삼켰다가는 결국 토해내고 늘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면 안 된다는 거. 그럼 로마서 1장 말씀, 하나님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리신다는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양심이 죽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양심을 짓밟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두 번 말씀드린 예화인데, 김천에 굉장히 유명한 설렁탕 집인데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집 주인의 목표가 하나인데 이것은 예수님이 드셔도 만족할 만한 설렁탕을 끓이는 거죠. 물론 예수님이 설렁탕을 좋아하실려나 그건 모르겠지만 항상 최고의 재료를 썼습니다. 예수님께 하듯이. 설렁탕 집주인은 뼈, 고기는 물론이고 양념, 무, 배추도 최고급 품질을. 왜? 예수님이 드셔야 되니까. 맛이 얼마나 나겠어요. 그게 소문이 난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사람들 이제 소문난데, 근데 어느 날 국물을 끓이는데 보통 날과 다른 국물이 나왔어요. 국물이 뽀여야 되는데 전문가니까. 근데 그냥 누렇게 뜬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됐지? 그래서 뼈를 대주는 그 공급업자에게 급히 전화를 했습니다. 오늘 국물 색깔 이상하다. 그래서 상대방이 하는 말이, 아유, 사장님 죄송합니다. 물건이 바뀐 것 같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장님, 오늘만 크림을 타시오. 크림 타면 국물이 뽀얗게 되는 것은 설렁탕 하는 사람들 다 아는 상식이랍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이 집주인은 자기 양심을 속여 그렇게 할 수는 없었어요. 고민할 필요도 없이 가게 문을 그날 딱 닫고 크게 글을 써붙였습니다. 오늘은 설렁탕 재료가 좋지 못해서 쉽니다. 죄송합니다.
믿음의 양심을 밟지 않은 것입니다. 믿음의 양심을 살린 거예요. 그날 하루 매상 제로입니다. 근데 이 사건 뒤로 그 문구 써붙인 뒤로 이 설렁탕집이 더 유명해진 거 아십니까? 더 잘 되고, 저 집은 정말 믿을 수 있는 식당이구나, 신뢰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양심을 짓밟지 않은 사람을 축복하시고 은혜도 주시는데, 오늘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다윗은 살아있는 양심이 있었다. 오늘 이 시대는 양심을 짓밟고 사는 시대인데, 성도가 양심이 죽으면 우리의 믿음도 기도도 헛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1장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의 과에는 파선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양심을 자꾸 짓밟고 거짓으로 행동하면 그 사람 믿음은 파선됐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동물에게는, 인간에게 주신 이 고유한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는 흔적으로 보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 양심을 마구 짓밟고 살고 있어요. 온갖 거짓과 사기와 수수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너희 이 세도 본받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믿음의 양심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살리는 사람이 되자. 따라합시다. 살리는 사람이 되자. 다시 한 번 더 다른 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자. 양심을 짓밟지 말자. 오늘 이 다윗의 행적을 통해서 이런 삶의 여정이, 믿음의 열매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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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신실하신 주의 은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